이거는 성경 공부 요한일서 로마서 6장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뭐로 말씀이 중심이 이루어졌죠? 첫 시간에 한 말씀이에요. 첫 아담에 관한 거예요. 첫 아담에 관한 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6장이에요. 자,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를 비교하면 누가 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 하나님께 어느 쪽이 더 범죄했냐고.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자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매가 있는 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더 악이 죄가 넘쳤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도둑질 하던 것을 강도질하면 그 강도질을 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죄를 더 범했단 말이에요. 앞 시간에 한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과 음녀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주의 사제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면 바벨론이 받는 그 진노를 너는 면할 수 있어. 그럼 그 바벨론의 그 수종 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누구로 삼아줘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지, 실제로 어떤 범죄를 더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담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우리가 야, 죄 더 짓자, 그런데 은혜가 더 넘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게 세상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같이 바로 이제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좀 우리가 좀 그 속을 좀 들어보고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그럴 수 없느냐? 죄가 더하게 올 수 없다. 은혜가 더 크자고 해서 내가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럴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죄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려. 자, 그럼 죄가 어디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거기서 지금 벗어났는데, 나왔는데 우리가 어때 또 죄 가운데 살려, 더 살려, 이렇게. 그 죄가 뭐예요? 앞 시간에 했잖아요. 첫 시간에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죄가 어디까지 가요? 여기가 죄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죄 가운데. 여기 어디예요? 은혜예요. 이런 얘기예요. 야, 다시 은혜에 우리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벗어났는데 우리가 은혜를 더하자고 그럼 다시 죄로 돌아가랴? 이 얘기거든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랴? 이 얘기거든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갔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으로는 나중 형편이 천만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즉 율법 가운데서 나오면서 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다시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다 해요. 제일 무서운 거는. 진리에 들어왔다가 성령을 소멸하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모르는 누가 했어요 이 얘기를? 이걸 모르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바벨론.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며. 자, 요 세례가 나왔죠? 세례 봅시다. 세례가 어디 있어요? 세례가 어디 있어요? 여긴 누구 세례예요? 모세죠? 네. 모세. 지금 누구죠?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 여기 사도행전 나와요. 여기 누구 세례예요? 여기는 자기표 세례. 여기는 어디예요? 이게 뭐죠? 성령 세례. 여기는 물, 여기는 불.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그 1절, 2절에서 얘기한 죄 가운데에서 나왔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죠.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불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의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죠. 근데 아볼로가 불세례, 예수의 세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또한 아볼로도 그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뭔지를 바울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지금 두 가지예요. 여긴 자기표 세례라는 것은 불세례를 안 받았는데 요 지금 모세의 세례, 율법적인 세례를 받은 것을 불세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표 세례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요. 이름이 간다겐가요? 내시. 근데 거기 누가 쫓아가요? 수레를 타고 누가 쫓아가요? 빌립이 쫓아가요.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뭐 어느 말씀 보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봐요. 이사야를 보는데 너 그 말씀 깨닫니? 깨닫고 보니? 그러니까 가르쳐줄 사람인데 어떻게 깨닫냐?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베풀어 가죠. 그 한참 가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면서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같이 수레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났어요? 물을 만났잖아. 그 물을 만나서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죠. 자, 그럼 세례의 순서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세례가 먼저예요. 불세례가 먼저가 돼요. 불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를 받는 걸,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자, 여기서 문제. 불세례는 누가 줍니까? 불세례는 누가 줍니까? 예수가 줍니까? 그럼 물세례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줘요.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물세례 주는 사람이. 그럼 불세례를 받은 사람을 아는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 안에 있는 사람, 불세례 받은 사람이 이 사람 불세례 받았구나. 그 증거로 이 사람한테도 물세례로 너 불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인을 쳐줄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해요. 그래서 축복권이 어디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있죠. 그렇죠? 축복권이 레위 지파에 있는데 처음부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레위 지파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 이게 이과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 신약으로 와서 말하면 구약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불세례를 받은 자에게 너 이제 불세례 받은 자야. 구원표가 내게 이제 있어. 그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정한 공과를 마치고 그 목사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야 당신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는 성령 받은 증거야. 성령 받은 증거하고 성령을 그로부터 받았다는 건 틀리죠. 잘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는 물세례를 주면서 이것이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세례를 똑같은 물을 찍어주든지 침략하든지 간에 세례하든지 침략하든지 간에 여기서는 이거는 성령을 받은 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성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잘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례가 나오는데 바로 세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어디서 와요? 불세례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잖아요. 여기서 요단강 넘어야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표시해요. 너는 이제 가난한 백성이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장사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 이 얘기죠.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는 거죠. 무엇을 장사 지냈어요? 무엇이 죽어서 장사 지냈냐? 유전과 율법. 유전과 율법을 장사 지내버렸다. 그럼 죽어서 이것을 장사 지냈어. 그럼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장사 지냈으니까. 이게 죽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 이 뜻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쫓아가는 자,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성령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면 뭐가 돼요? 율법의 종이 되죠. 진리를 쫓아가면 뭐의 종이 돼요? 진리의 종이 되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종이 되는데 어떻게 율법의 제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다니셨을까요? 십자가에. 왜 다니셨을까요? 문제 간단해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육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를 같이 지켜야 했거든요. 근데 육신이 없으면 율법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가. 자, 육신이 없으면 율법을 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리만 행하면 되잖아요. 이걸 율법을 온전히 한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예수가 죽은 것으로 대체한다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죽지 않고 예수는 죽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를 하나 더 줬어? 때라는 것을 하나 더 줬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걸 남겨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기억하실 거 어느 말씀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육신에 져서 다시 육신에 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오는 거잖아. 다시니까 어디예요? 은혜에서 다시 육신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을 멸했으니까 이 육신으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의미상으로만 죽었단 말이에요. 의미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때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시대에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순종하지 않고 진리로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말미에 가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곤고한 자라는 고백을 해요. 7장에 가면. 그래서 육신으로는 뭐를? 죄의 법을, 세상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 백성이 되면, 거듭난 자가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 나는 죄와는 전혀 무관한 자로 생각하는데 노가 아니라 내버 항상 이게 도사리고 있다. 뭐로? 둘째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이게 도사리고 있다. 항상. 그래서 다시 육신에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구제받을 일이 없어요. 원래 이 중에 있던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왔다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간 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죠? 요단을 건넜죠? 다시 건너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 관계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 4절에 기록된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받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처럼 저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나 만지지 마. 아직 성령 못 받았어? 아버지께로 못 갔어. 그 얘기예요. 지금 성령 못 받았던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아직 못 갔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활체로 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세례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 여기 세례는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관계를 4절에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똑같은 맥락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연합했다는 뜻이 뭐예요? 연합했다는 뜻이 같이 연결됐다는 얘기거든요. 뭐 쉬운 얘기로 조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됐다, 조약을 맺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조약을 맺다, 연결됐다, 그 연합했다는 뜻을 얘기하면은 자, 그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가 이씨와 이씨가 함께 연합했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연합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누구와 누구 간의 연합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진짜 연합이에요. 그 말이 레위 족속이에요. 중매장이란 말이에요. 레위가 중매장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매장의 역할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그 중보자 역할로 모퉁이 돌에 뒤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실체로 오신 분이, 사람으로는 사람이 세우는 율법으로 정하는 제사장들의 레위 족속이 중매자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이 누구냐,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했다는 뜻이 뒤에 이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하지 아니하리요 하며. 이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면 뭐냐면, 봐라, 요한복음 6장 6절 봐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각자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흔적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증거, 흔적이 뭐냐고. 거듭남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됨이에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며요. 요단강을 건너야 사망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자, 그럼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동만 받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각 지파가, 그러면 가나안 땅이 각 지파의 땅이 됐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천국의 시작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가 천국 건설을, 이제 창조를 할 수 있다고. 그게 첫 시간에 얘기한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지는 것이 없다. 뭐가? 천국이, 가나안이, 그거 없이는. 이게 천지창조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남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벗어나서 뭘 받았더니, 야, 내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불세를 받은 자가 아니냐, 거듭난 자가 아니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남아있다고? 우리는 아직 육신이 남아있다. 의미적으로만 죽었다. 의미적으로만 죽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과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반대반대로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반대반대로 나와요. 이것은 또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계시록 20장에 뭐냐면 천년이 차기까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게 전천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전에서부터 율법의 벗어나는 그 요단강 앞까지가 지금 전천년이에요. 여기서 반대반대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반대반대. 여기 이제 일주일이죠. 70일이라고 보면요. 한일이잖아요. 여기 69일이잖아요. 그 관계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다시 공부할 때 해결하고요. 자,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단강을 내가 넘지 않았느냐, 불사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에서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2000년의 예수가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그때 2000년의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 뭐로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만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만 죽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만 죽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앞 시간에 바벨론과 음료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또한 영원히 살 것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온 자만 그거 알잖아요. 여기 요단강을 넘어온 자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무엇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죽었다함을 받았으니까, 사망선고를 받았으니까, 내가 진리로 오니까, 즉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에 대한 죄가 어떻게 돼? 벗어졌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영의 사람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육의 사람에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됐다. 이 뜻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우리가 세상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도 내가 다른 말씀에서 여러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아니면 그보다 뭐 다른 죄로겠는 뭐 사기죄를 졌어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뭐 어쨌든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죄인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소를 당하죠. 기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재인이 있어서 사형수가 됐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기소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럼 사형 언도 받고 뭐 즉시하든지 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형 언도 다음에 사형 집행이 있죠. 이 죄인이 홍길동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여러 가지 다 써먹는 홍길동이 하나로 그러죠. 자, 그럼 사형 집행이 되면 법원에서는 반드시 홍길동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줘야 됩니까? 그냥 끝이에요. 사형 집행하면? 반드시 이게 따라옵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왜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 사형 집행하는 게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에요. 자, 이것을 이 말씀에 짚어봐요. 이 말씀에 대시켜봐요. 율법이 없어졌어. 사형 집행했어. 율법이. 그럼 율법 없어졌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진리. 알맹이란 말이야. 알맹이. 쉬운 얘기로 알맹이만 남았어. 그러면 이 공소권 없음 뭐예요? 쉬운 얘기로 무죄. 죄를 물을 수 없다. 무죄. 그래서 죄가 없어요? 죄 있어.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을 뿐이에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 있어요. 아시겠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이 그냥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말씀 아시죠? 창세기에.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면 그냥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죽으면 뭐예요? 죄 탕감이에요.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그 고을이 자기 원님한테 자기가 백데나리온인가 그렇게 그 빚을 졌는데 주인이 갚으러 가서 사상 해가지고 탕감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100데나리온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죠. 뭐 달란트에 비하면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해요? 오게 가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 주인이 와서 잡아갔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죄가 크잖아요. 더 여기 죄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머리 팽팽 걸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뭐가 지금 사망에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없어지고 부활체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체는 율법이 콩나라 판나라 할 권한이 없다고 해요. 아셨죠? 그것이 이제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대등하지 우리도 그와 같이 되라. 율법이 인전에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죄와 사망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자, 어디에서 죽은 자고 어디에서 산 자입니까? 쉬운 예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는 얘기예요. 누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나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뭐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습니까? 율법에서 나음.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 창세부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창세부터 보는. 창세가 뭐가 있어요? 창 3장이 율법에서 나음인데 이거 실패했죠. 창 3장 가야 율법에서 나음이거든요. 왜냐면 창세기 2장 생기가 율법이니까 의미가.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냥 맞았다는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벗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알았다, 벗었다, 부끄럼 알았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거든요. 이게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 한번 생각해봅시다. 창세기 보면 노아는 당시에 뭐였다? 악인이었다? 그래서 노아가 사실은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죠. 노아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갑시다. 창세기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뭘 낳을 수가 있어요? 의의 자손, 약속의 씨를 낳을 수 있었죠. 이삭.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큰 약속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출애굽에 와서 거듭남으로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6월절. 6월절이 왜 율법에서 나음해요? 6월절이 뭐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다예요. 그래서 양고기와 양피를 먹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을 당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들 매년 연복년 돌아오는 그 양고기와 양피 먹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게 6월절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은 뭐냐면 지금 사망의 권세를 넘어온 것이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에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율법에서 나올 만한 걸 생각해보자. 뭘까요?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뭘까요? 부활. 쉬운 얘기, 이게 전체를 다 뭉뚱그리면 이거 다 부활이에요. 이게. 다 부활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뭘까요? 구원받는 거. 신앙에서는 구원론이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그 다음 뭘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재림론이죠. 그렇죠? 신학적으로 보면 재림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여기는 안 썼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첫째 부활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 그것도 율법에서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다 이거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론, 재림론, 구원론은 하나에 똑같이 죄론과 똑같아요. 이걸 다시 죄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자, 그래서 지금 11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만 산 자예요. 예수 안에서만 산 자예요. 그 앞에는 다 절도의 강도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로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으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집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쉬운 얘기로 지금 사망을 얘기했는데 여기가 사망이고 이게 법이에요. 여긴 뭐예요 그럼? 생명.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은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죠. 은혜거든요. 자, 그럼 법의 반대가 뭐예요? 법의 반대가 진리예요. 법의 반대가 왜 진리예요? 법은 묶는 것이라면 진리는 자유케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반대는 진리예요. 논리적으로 틀리죠? 법의 반대는 무법이 원래 반대인데, 그렇죠? 법이 아닌 게 원래 그 법의 반대 말이겠죠? 근데 영적 의미는 바로 법과 진리가 바로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묶는 것이라면 진리는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가면 너희가 진리라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뭐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너희를 묶는 율법에서. 밥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뭐 고기를 먹을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날 때는 어디 가고 성전 갈 때는 뭐 하고 헌금할 때는 뭐 하고 이런 법에 묶이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다 오케이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설명까지가 지금 몇 절까지냐면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자, 그러니까 진리가 좋은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할 것이 많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할 것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쉬운 얘기로 엿장수 마음대로야. 가위 치고 싶으면 치고 10번 치고 싶으면 10번 치고 100번 치고 싶으면 100번 치고 한 번 치고 싶으면 한 번 치고 누가 뭐라 하나? 아무도 얘기 안 해. 진리가 더 좋아요. 근데 사실 진리에 들어오면요 알면 진리가 더 진짜 엄격해. 왜 엄격하다고 얘기할까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범위가 좋은 거예요. 죽거든. 그래서 이시야 그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가 쉬운 거. 같은 아담인데 다 아담이야. 창세기 1장도 아담, 2장도 아담, 3장도 아담이야. 근데 창세기 1장 아담은 좀 고급용어로 표현하면 뒤지라고 해도 안 되죠. 근데 영은 정말 돌아가시지 말고 제만 살아만 주십시오. 살아만 주십시오.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사 지낸다고 그러지. 그래도 영은 제대로 수용을 받지 못해. 그만큼 영적으로 상황이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죄를 짓면 뭐가 돼요? 우리는 더 큰 죄를 져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도 나오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것이 이제 15절에 기록된 말이고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지금 죄의 종과 지금 또 순종의 종이 나왔어요. 순종은 뭐예요? 뭐가 순종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은 뭐예요? 억지로 쫓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억지로 쫓아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거든요. 누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은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다 순종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복종이라고 할까? 복종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복종이죠. 그렇죠? 복종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순종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인가요? 이제 17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로 인해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이 뭐예요? 지금 6장 5절이 전하여 준 바예요. 누가? 바울이 각 교회에 전하여 준 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의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것.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정신 나간 남자.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걸 안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 뿐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도 안 잤는데 몇 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제자들과 500여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봤다고 그런다면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겠죠.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봤다고 그러니까 야, 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야, 너 귀신 씌워서 너 헛것 봤어.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뭐로 봅니까?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계시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결국은 각자 자신의 부활이에요. 각자 자신의 영혼의 부활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희가 제 가운데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지? 그럼 너도 거기에 연합한다면 너도 그렇게 돼. 그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봅시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지워졌나? 여기서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둘이에요. 자, 지금 각자 나라는 사람을 놓고 봐요.
말하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율법과 진리, 은혜 그 두 중에 하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 자유예요? 뭐에 대해 자유예요? 지금 여기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 자유예요? 지금 여기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해. 왜? 모르니까 이래도 저래도 아무 게 없어. 괜찮아. 저축받는 게 없어. 마음에 뭐 심란하거나 쉬운 대로 걱정되거나 그런 게 없어.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법에 대하여 너희가 자유가 멀었다. 이게 자유예요. 앞에 얘기한 요한복음 8장에서 있으니 너희가 내 아내구나. 여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내죠. 너희는 어디예요?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자들아 내 안에 와라. 그러면 내 안에 오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건데 그 은혜 진리가 이만 너희를 율법에서 법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면 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내가 법 아래 있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자유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잖아요. 그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양쪽을 다 알아. 양쪽을 다 알아. 쉬운 예로 수학에 미분적분 하는 사람들은 뭐 가감성제는 까지가 잽도 안 돼. 쉬운 예로 그런 얘기예요. 아니 미분적분에 뭐 가감성제를 비교해? 그렇죠? 여기는 미분적분하는데 여기는 더하기 빼기 하고 있어. 더하기 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미분적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 근데 여기서는 다 알아, 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자, 그쯤 해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법의 종이고, 여기는 진리의 종입니다. 자,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여기서는 사망입니다. 그 열매가. 자, 이런 얘기예요. 사망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자, 22절에.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뭔지 나 몰라. 거기 한문으로 되어 있네. 이거다. 이게 열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이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나라고 그랬잖아.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영생을 선고하는데 그게 나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모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에 관한 기록이야. 즉 영생에 관한 기록이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가려면 누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되잖아. 뭐 이상해. 너희가 거듭나야 하는 말을 니고데모야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생을 얻으면 내가 예수 아니면 영생이 뭐냐? 영생 자체가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0몇 절인가 보면 그 자체가 나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끝절 6장 끝절 23절 봅시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생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쉬운 얘기로. 여기도 결론, 이것도 결론이에요, 사실은. 자, 둘 다 결론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는 뭐의 부활입니까? 악의 부활. 그렇죠? 그러 나오죠? 여기는 의의 부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쪽은 사망을 거두고 한쪽은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의의 부활과 그 사망의 부활하는 게 같잖아요. 악의 부활.
결국 우리가 이 두 싸움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이 사느냐 죽느냐를 성경은 기록한 건데 이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로 본다? 뭐로만 본다? 선과 악의 개념을 본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한다. 이렇게 본답니다. 여기에 좀 뭐 부차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3시간째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성경의 결론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6장이 맺어진 23절의 말로 한다면 지금 그 법에 순종해가지고 그 결론인 악의 부활 사망으로 올 거냐, 즉 법의 종이 될 거냐, 은혜 진리 종이 돼서 그 결론인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계시록 17장 5절의 말로 한다면 여기는 바벨론들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온산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요 두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둘을 분별해서 내가 그 법의 종에서 진리의 종으로 지금 영생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음. 성경에 이것 외에 증거한 말씀이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비의 하나님의 불의 말씀으로 앞에 얘기한 성령 세례의 말씀으로 불의 세례의 말씀으로 남았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과 여러분들만 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몰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내 안에서 역사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 나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